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킬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활절 이후 50일 되는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와 동방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로 같이 지키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와 서방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저희 큰딸 주은이가 한 4살, 5살 되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한 90마일, 한 150km 떨어진 뉴욕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은 4시간 내지 5시간을 이렇게 운전하며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은이가 이제 지치다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빠 마음에 계시지. 엄마 마음에도 있고 주은이 마음에도 있어. 그랬더니 주은이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3개야?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제 아내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어린아이가 벌써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다니 참으로 놀랍다 하면서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3개야? 라고 물을 정도로 우리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당해인 제자 훈련을 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약간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제가 어려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고민하시는 것 같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이 어려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저하게 되고 또 자신 없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장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배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우들을 파송할 때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교회 사도나 또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삼위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태초의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면서 아주 사이좋게 사람을 지으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권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참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아들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 1장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일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였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예정과 구원의 섭리를 창세 전부터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하신 일,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일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날인하고 서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과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어려운 것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할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일 알기를, 그 지식을 갖기를 우리가 멀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로스 목사님이 그에 져서 일상 부활을 살다 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귀한 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산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3가지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일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마스쿠스 요한이라고 하는 동방교회 아주 유명한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헬라어 단어 하나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 페리코레오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페리는 어라운드, 둘레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코레오는 춤을 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페리코레오는 빙빙 돌다, 빙빙 돌면서 춤을 추다, 순환하다, 껴안다, 포옹하다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페리코레시스는 상호내주, 또 서로의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비추어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안에 내주하고 서로를 둘러싸고 또 마치 손을 잡고 춤을 추듯이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듯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충분한 공간을 내어드리고 또 서로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대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상호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부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자신의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분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주의 일을 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듯하게 잘 자란 청년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 자식인지 몰라도 정말 잘 자랐다 하면서 그 부모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 키웠네 하면서 그 부모에게 큰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배려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을, 이 문제 많은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버러지 같은데, 지렁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들 모르시네요.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약자로 슈돌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동국 선수의 아들 대박이와 또 쌍둥이 딸 수아와 설아가 승재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승재 아빠가 이제 네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승재 아빠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국의 두 딸 개구장이 수아와 설아가 승재 아빠의 얼굴에 화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화장품으로 떡칠을 하였습니다. 근데 승재 아빠는 화내지 아니하고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살아있는 장난감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끝까지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승재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승재 아빠보다 훨씬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알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 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실망하거나 좌절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자신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옥하는, 나는 한없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흠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리신 저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라고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집에서 키우는 다육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네 식구가 있을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얘들아, 다육이 너무나 예쁘지 않니? 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질투하듯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보다 더 예뻐? 아내의 대답이 궁금하였습니다. 아내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다육이보다 훨씬 더 예쁘고 사랑스럽지.
그랬더니 둘째 우리 채연이가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찬양 중에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기념하는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